내 모습 이대로 만족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그러한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정말 이 짧은 글귀가 우리의 그 신앙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 듣기를 바라고 설교 시간에만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상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진다면, 듣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이 세상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말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모든 걸 통해서 나라는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즘 피서 시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또한 산으로 또한 계곡으로 이렇게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물놀이의 모습 속에서 자신도 우연치 않는 그 모습으로 그 물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의 생각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지요. 참으로 다급하고 이대로 죽는 걸까? 그 죽음의 모습이 나를 엄습해오는 모습들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내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향해서 붙잡고 또 말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의 실제적인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야만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한 이 그냥 물놀이는 그냥 물놀이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물놀이의 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다 그 죽음의 그 상태로 가야만 그 물이라는 것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발목까지만 빠진 사람이 전체의 모습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리 부분까지 빠져야 비로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가슴까지 빠져야만 비로소 아는 사람이 있고 내 머리에 꼴깍 해야만 비로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목까지만 빠져도 아는 사람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성경, 이 말씀들이었구나. 내 목이 머리까지 다 빠져야만 정말 죽음의 그 맛을 맛보고야서만 이 말씀들의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참 허망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60평생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경험을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는가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짐승을 나에게 끌고 와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그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끌고 그 제사장을 향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짐승들이 늘 구비된 사람들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많은 짐승들 중에 흠없고 점없는 그 짐승 그냥 끌고 가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행하는 거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의 한 사람은 또 백의 한 사람은 끌고 갈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그 풍족한 중에 하나를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을 지킨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모습 속에 그냥 안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끌고 갈 짐승이 없는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못 끌고 가면 하나님께 벌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데 이 절박함, 그 절박함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날까요? 그 하나님을. 끌고 갈 것이 풍성한 사람이 만날까요? 아니면 끌고 갈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만날까요?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모습이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너 끌고 올 수 있는 거 많이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각자의 모습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 향해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 한 말씀이, 이 제목 하나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모든 말씀들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야 믿느냐?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고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있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다. 이제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인 것을 너희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구나. 이 얼마나 감탄적인 것이고 정말 그들에게 이제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길게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냥 짧게 하려고 해요. 제가 어떤 SNS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한 2시간을 했는가 봐요. 이렇게 길게 하는 그 설교를 어느 누구도 말하지를 않았지요. 네. 목사를 향해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이것저것 다 합쳐서 1시간에 끝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지. 참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저 또한 그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시간, 2시간 해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느꼈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을 아우러서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제게 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짧게 하려고 해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만 터치만 해주면 내어지는 이 자리의 모습이라고 느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미 듣고 있어요. 이 설교 시간에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설교 시간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30절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29절에 제자들이 말해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창세기로 보았고 말라기를 말라기로 보았고 복음서를 복음서로 보았고 계시록을 계시록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 제자들이 그 예수의 말을 이제 비유로 듣지 아니하고 실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적인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야 너희가 보느냐 믿느냐 듣느냐라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시행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도 가졌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거 이제 나에게 주신 그건 너도 이제 가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똑같이 수십 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가진 그 마음, 그 예수를 통해서 들었던 그 제자들, 또 이 시간에 있는 나,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 똑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갖는다면 바로 물에 빠져야만 비로소 그것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간절함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 풍족한 그 모습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들고 오는 그 모습에서는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잔치집에 가려고 하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 마음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절박함의 모습이 되어져야 이 성경이 비로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나의 풍족함의 그 모습을 너 그거 많은 거 있지? 그거 가져와. 그거 내가 받아줄게. 그것을 통해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 가부의 두 렛돈, 그 생활비 전체, 이거 없으면 이제 죽어야 될 그 모습, 그 모습 속에 그 모습에 있는 그를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그 자리, 정말 내 있는 것 중에 풍성한 것 속에 하나를 들고 와서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의를 자랑하는 그 모습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들고 올 수 없는 그 환경, 맨몸으로 와서 하나님 나 이 맨몸으로 왔어요. 이 몸 가지고 왔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받길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단다. 그 많은 짐승들은 다 비유였어. 정말 너 그거 가지고 왔어? 그걸 내가 받으려고 했던 거란다. 라는 그 음성의 은혜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번 들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하겠다는 것이요. 뭘 들고 올 게 있다고요. 그 하나님은 내가 들고 오고 있는 그 짐승을 지으신 분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을 지으신 그분이신데, 그분에게 뭘 더 드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는 운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비로소 그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비로소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온 나를 이제 알게 되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비로소 너희들이 알게 되었느냐? 30.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의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길을 그 예수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 오직 그 예수님만 그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를 향해서 물에 빠진 나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물에 빠졌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은 자에게 손을 내보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아니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지.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짐 받으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이고 나의 열심이고 또 자력 구원이라고 얘기하지요. 나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자신이 어디로 간다? 그 죽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영원한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러한 마음이 너무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살려내는, 사는 곳이 되어지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곳이 교회다라는 이러한 그 푯말을 모든 교회들이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무덤이 되어지는 교회, 참 왜 이런 생각을 들었을까 싶은 그 모습인데, 정말 무덤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지 않는가. 그 무덤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면 정말 무덤이 되어지는, 그 죽음이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다 여기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생명을 주어요?
정말 열매 잘 맺히고 있는 그 나무에다가 무슨 또 열매를 맺겠다고, 응? 그거를 접목을 시킵니까?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그 열매 맺고 있는 그 열매가 잘못된 열매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잘라버리고 옳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거기를 접붙이는 것, 접목시키는 것. 이게 접목, 이게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될 그 모습인데 한 번도 죽음, 그 물속에 빠진 경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뭐 어디서 건져줘요? 우리는 이렇게 막연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았는가의 모습인가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 가면 박수치고 또 흥겨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러한 일들이 나를 살리게 하는 그 모습이라고 여겼던 그 모습이 바로 나를 죽이고 있는 그 일이었다는 것으로 좀 알아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묻더민 교회, 이 모습이 좀 더 복음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이 평안을 줄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물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끌고 갈 짐승이 없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너의 짐승이 되어줄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친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가 끌고 갈 어린 양이 되어줄게. 나에게 어린 양이 없어야만 그 예수를 어린 양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바로 나에게 정말 그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 예수에게 넘겨주셨던 그 평안이 나에게도 넘겨질 수 있는 그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라고 하니까 밖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고 내 안에 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눈 뜨고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곧 세상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내 스스로가 부인되어지는 이 모습이 환난인 거예요. 이거 부인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고 이 육신, 이 모든 것들 이 상태로 호의호의 하고 싶은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 더욱더 연장시켜서 100세, 200세까지 살고 싶은 게 내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정말 끊어지고 속히 없어지는 이것이 곧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곧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은 그 모습, 그 은혜,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구속이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 육신 안에 갇혀있는 나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신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이 죽어도 이제 죽는 것이 아니지요. 왜? 영원한 것이 나와 영원히 함께 있는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 오히려 이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벗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벗어야만 영원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느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너무나 간단 명료한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야 비로소 하나님께도 내게 넣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